오늘이 며칠입니까? 몇 월입니까? 7월입니다. 7월. 벌써 21년도 반틈이 나도 모르게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고장난 시계는 멈추었었는데 이 시간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나온 날들보다 지나온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성도, 이것을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성도. 자기를 향해서 한번 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재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재현. 그렇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면서 천지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인데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족속이 복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계셨거든요. 이런 뜻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지셨던 꿈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렇게 되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만드신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였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이유,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면 이 땅에 만들어져 있던 곳에 충만해져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단 말이죠. 다스린다는 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아우러져가는 그런 에덴 동산, 세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0년쯤,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셔서는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계획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서 그 모든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과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계획과 또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민족을 태동시킬 때에 가지셨던 계획이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후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마태복음 28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다니며 그들을 뭐 삼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 삼아라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갖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시켜 나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22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지라. 여기서 다툼이 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배웠던 자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동으로 옮겨봤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시간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다툼이 있다.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제자들의 형편이었고 그때 교회들의 형편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일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제자들은, 여전히 성도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 싸움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싶은 심령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막 가만히 놔두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에 죄송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툼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들끼리 높낮이를 비교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전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혈기 부리면서 내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보다는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봐요.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큰 소리를 봅니다. 시작! 사단이 까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22장 31절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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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 두 번 불렀던 것은 강조하고 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탄아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된다. 뭐 한다고요?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라는 것이 뭔가 체질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래 알갱이와 그런 나달들 씨앗들을 놓고서 키지를 이렇게 축축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면 안에 그 알곡이 없는 나달갱이들은 다 쭉정이는 다 날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알곡들 안으로 몰려들어서 이렇게 밀 까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제자들을 끊임없이 날려보내려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어쩌면 배목사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우는 사자같이 뭐 한대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모든 날 예수님이 돌아가고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체험한 바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진짜 맞다. 진짜.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찾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호시탐탐 노린다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근신해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인데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주님의 잔치 석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하고 또 12지파들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서 왕처럼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사탄이 그 꼴을 그냥 보겠냐? 여러분이라면 배 앞에서 그냥 보겠습니까? 사탄도 배가 아파가 두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요 날려버리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욥을 향하여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가? 아닐 겁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문집사가 지금 잘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앞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안 좋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참소하거나 요구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욥보다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영락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지 못하도록 오늘도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 그게 보이면 대체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말씀이었었어요.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가? 앞에 있어요. 집사님 24절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투더라.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밀 까부르듯 하는 증거라. 이게 뭐예요? 자기 애, 자기 사랑.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겼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저 사람보다가 보는 인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는 인간 구경꾼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왕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지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재단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려버려요. 누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6시간 후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면 다투고 있다. 다투고 있다. 이 다툼이라는 게 그냥 글로 적혀 있으니까 다툼인데,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지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다 예수님 뜻이라고 싸우기 때문에. 정말 무섭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답이 없어요. 여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리만 높으면 돼.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내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왕된 그 보좌 안에 우리를 세워놓고 내가 왕인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어 다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자기 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고 베풀고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오히려 점점 더 빈자리 투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왕처럼 누군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과거에 시몬 베드로를 까부르던 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까부르고 있는데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고 기도하고 충성된 사람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넘어지죠. 오늘도 우리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따라 사탄이 보고 있다. 무섭죠.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사탄도 보고 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다.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는 사실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그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는 지금 다투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였던 그 길을 걸어가고 행하여 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는 게 부끄러워 거꾸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캘커타의 수녀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에게는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달러밖에 없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달러 가지고 어떻게 고아원을 짓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달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3달러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시카고 교회 화재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성도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그 테레사 수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3달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3달러로도 충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기도하여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대로 되도록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밀가부르듯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만이 그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기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그 말만 들으면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사명.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게끔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의 사명, 주를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라면 아내로서 주를 위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다며 직분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사명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천사와 같이 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오늘 내게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 나는 두렵다, 떨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사명을 주신 분이 이루도록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도록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과부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겠노라.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외쳤더니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 다음 거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대요? 그냥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줄게.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을 위해서 한 그릇씩 한 그릇 준비해 나가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그냥 줄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게 딱 그냥 줄게. 여러분, 그냥 줄게라는 말이 사투리라서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공짜로 줄게,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주는 거 붙들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32절 말씀.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렇다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라는 거. 베드로는 이때까지 그 사명 몰랐어요. 그 사명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형제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낫다. 이거 나이도 많은데 막 덩치도 큰데 먹고 배우고 내가 막 먹은 걸로 줄서락하면 니는 저 끝에 있어야 된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짬밥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킨 후에 뭐 하래요?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를 굳게 하고 자녀들을 굳게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굳게 하고 자녀들을 굳게 하고, 자녀들은 아빠와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 형제 그 부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머니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하면 뭐 보고 배웁니까? 이런 말들도 하면서, 맞죠 성진아? 이런 말들도 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부부 싸움이라고, 목사가 부부 싸움이라고 안 하고 살겠습니까? 부부 싸움하면 자녀들이 자는 척 하다가 엄마, 아빠, 내가 믿음을, 부모님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자라가야 되는데 싸우는 거 뭐 보고 배우겠노?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
진짜 사명, 그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아무 소원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자기 자리 높은 것만 위해서 싸우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사명을 주잖아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참 이 굳게 하라는 게 참 우스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정말 믿음에 굳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에 견고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욕심 내려놓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이 꿈을 꾸고 이 비전을 부여잡고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여서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명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다투는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열두 고을을 다스리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는 내일이 더 훌륭하고 내일이 더 멋진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 이 사명을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굳게 서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조명,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어디로 조정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굳게 다짐하십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고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 한 그건 사단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요 형제를 굳게 하고 내 가정을 굳게 하고 내 공동체를 끈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처하여 있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초대해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분명하게 해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대는 온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집사님 결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기를 기대하는 자, 그 사람만이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까부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 우리들의 내일은 준비되어져 있고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